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생전 예수제, 오늘이 5번째 오제를 회항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데, 기억력이 없어지고 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명사가 생각 안 나는 거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뭐 있잖아. 그거 있다이가.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똑같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억력이 소실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명사가 생각 안 나는 거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이게 왜 이름이 먼저 생각이 안 날까? 다른 거는 설명이 돼요. 뭐 이렇게 빨갛다라든가 노랗다든가 크다라든가 작다라든가. 동사나 형용사는 쉽게 안 잊어먹는데 명사가 자꾸 잊어먹어져요. 그래서 이게 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거, 이름을 붙인다는 거,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붙여진 것이고 배워진 것이고 익힌 것이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거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저거는 엄마라고 부르는 거고 저거는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배워서 익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형성된 첫 번째가 명사예요. 명사. 무엇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무엇이라고 이름을 딱 사과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다 사과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사과의 내용을 떠올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뭐 사과, 이름 누구누구, 오늘 아침에는 최보살이 아침에 참 하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뭐 적고 있다 이거 손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서 양귀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 부분은 오래 남는데 설명 끝에 정해져 있는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거래.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이다라고 해버릇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이 첫 번째로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훈련받았던 건데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짐승들이 내가 이름이 범진스님이면 다른 짐승들이 나를 범진스님이라는 거는 몰라도 이름 붙이는 거는 몰라도 저 사람이 이렇게 뛰어간다라든지 앉는다라든지 선다라든지 자기 앞으로 다가온다라든지 이런 거는 동물들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되는 쪽은 다 다른 짐승들도 이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명사는 아니거든. 명사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이다라고 정하는 것인데 그것이다라고 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위적인 거예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이고 후천적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자라고 말하고 웃고 떠드는 이것을 나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명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던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명사가 가장 약한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약간 거짓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이 약해지니까
이게 명사가 쉽게 잊혀지는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나다. 이거 나라고 치자. 라고 하는 그 나가 인위적인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아이고 그냥 내가 참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내가 참고 말지. 근데 내가 참는 거 그것을 인욕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참는 거지 내가 참는 거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욕바라밀이 안 되는 거예요. 참음으로써 그것이 공덕이 될 때는 내가 참는다가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고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하고 형용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참는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번은 참았으니까 다음엔 안 참는다라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고받는 무언가의 거래가 돼버리고 다음에 축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참는 것이 업이 돼서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참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참았던 이렇게 많이 참았는데 네가 또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내게 되는 근거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업이라 그래요. 그런 업으로 만들지 않는 참된 인욕바라밀은 뭐냐? 참는다라는 그 동사와 형용사만 있어야지 내가 참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참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하고 무효를 시켜야 되지. 내가 참는다 그러면 내가 있는 한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악업을 다 없애고 선업을 쌓는다라고 말할 때 악업이라는 게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는다라는 게 참았다고 해서 선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악업이 돼요. 나한테는. 내가 이때까지 참았더니 이게 참았더니 나를 바보로 하고 가만히로 보나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바라밀이라고 할 때 참음으로써 내 삶을 완성한다고 할 때 내가 참는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는 참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내가 참았다라고 하는 이 핑계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내가 참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참음으로써 없어져야지 내가 참았다라는 것이 남아버리면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줬는데 하고 도와주는 일은 선업이 되지만 내가 도와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나한테 악업이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더니 저 사람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라고 하면서 나중에 무언가를 표택을 저기를 낼 때 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인욕, 그다음에 보시, 이런 육바라밀의 모든 항목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죠. 내가 아라한이다 하는 놈이 그게 아라한이겠냐 이 말이야. 나는 아라한이다 하면 아라한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라한인데 내가 아라한이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좋은 일은 나를 없애는 것이 좋은 일인데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참았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선업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라고 했을 때 참을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참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계속 아나함, 사다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아라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나함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나함이겠느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아라한은 아무것도 집착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거기에 아라한이라는 명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우리 노화의 현상 중에서 제일 인위적인 부분들이 제일 먼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사가 생각 안 난다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규정했던 그게 사실은 강제적이었고 내 임의대로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알게 해주는 좋은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 있다. 이가 키 크나, 막, 이렇게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뭐 늙어서 뭐 치매가 오는 그 전조 증상인가 이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불교식으로 보면 거짓되게 움켜졌던 것이 하나씩 힘이 없으니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무슨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부처님 경전 중에도 우리가 열반을 공부한다,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면 열반이라는 게 마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열반하셨다 이렇게 하면 죽음 끝에나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부처님 경전에서도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생전에 행하는 거예요. 죽어서 열반할 것 같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 살아있는 동안에 열반을 성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언문에서 하듯이 살아생전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지혜로운 대자유인데요. 금생의 삶이 행복하게 완성되기를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살아생전에 대자유를 얻어서 살아생전에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대자유인이 돼서 나의 삶이 행복하게 완성되기를 이것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서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올가미에서 벗어난다고 말하죠?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함으로부터 비롯된 게 뭐예요? 슬픔과 괴로움이죠.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얻지 못해서 슬프고 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놓아버림으로써 슬픔과 괴로움의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계속 그 앞에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예요?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은 뭐로부터 비롯돼요? 이것이 나다라는 거. 다른 사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근데 왜 나만 그러냐 이 말이야. 왜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늙으면 슬프고 괴롭냐 이 말이야. 그것은 나다라는 명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나다라는 명사 때문에.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지. 그런 거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슬픔과 괴로움의 그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을 해도 이쪽을 하면 이쪽을 못 갖고 이쪽을 하면 이쪽을 못 갖는 그러한 그 순환, 슬픔과 괴로움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근본적인 이치는 뭐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그 굴레에 들어가질 않아요. 굴레에 들어가지 않고 상관없어.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고 저쪽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는 것이 마치 이것을 나라고 이름 지어 버릇해 왔던 것의 영향일 뿐이지 내가 아닌 줄을 알면 그래서 놔버리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늙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인이라 이 말이에요. 늙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스님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자, 죽으면 어차피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더 좋지.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난 지혜로운 대자유인이 되어 금생의 삶이 행복하게 완성되기를. 이게 우리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이 마치 치매에서 명사가 먼저 잊혀지듯이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버릇하고 나라고 여겨왔던 탓인지 그게 사실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는 순간에 슬픔과 괴로움의 굴레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 아셨죠?
납득을 시키세요. 저절로는 안 되니까, 아, 그래. 이게 마치 누구누구 이름이 생각 안 나듯이 나라는 것도 이렇게 사실은 잊혀지고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내가 나라고 고집해 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기회로 삼아서 치매라고 너무 이렇게 건망증 생긴다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또 누구 알아요? 또 19살로 돌아갈지? 19살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괴로움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야 울고 짜고 하겠지만은 그거 상관없어. 옆에서 울고 짜고 하듯이. 자,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의 삶을 위한 것이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범행, 우리가 브라흐마짜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삶을 살고 나서 열반을 얻는다가 아니라 청정한 삶 자체가 열반이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 자체가 그것이 그대로 열반이지 열반을 얻어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라고 알면서 살아가는 그 자유의 순간이 열반의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두려워하는 원인에는, 근본에는 이게 나다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 나다라는 생각은 명사예요, 명사. 원래 있지 않았던 명사예요. 그 명사가 잊혀지듯이, 잊혀져도 아무 상관없듯이 그렇게 잊혀지면 그게 자유로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우리 그 훌륭한 금강경을 오늘은 전독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자, 미륵전을 향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